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넘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여인은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다 갖춘 슈퍼우먼입니다. 슈퍼 능력을 갖춘 아내가 완벽한 아내일까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 여인이 완벽한 여인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자도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하고 여인도 현숙한 여인이 되는 중요성도 있지만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아내로 예수님과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23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말씀은 이 여인의 존재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현숙함이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을까요? 2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은 모든 지혜의 결론을 말하는데요. 잠언 10장 31절까지 2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잠언 31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듯이 노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현숙한 여인을 말한다면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섬기고 인정받고 근면하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을 배려하는 세심한 주의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모든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데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섬기면서 또 모르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을 구별시키면서 이제 시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땅을 살 때도 세심하게 살펴보며 자기 손으로 포도원을 이룬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땀을 흘리며 먹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땅 투기,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땀 흘려 애써서 번 돈이 성실하게 번 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공고한 자에게 우리가 손을 편다는 것, 그리고 집에서 홍색 옷과 두꺼운 옷을 입히며 한다는 것은 이 여인의 깊은 배려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잔잔하게 소박하게 꾸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현숙한 아내로 인해 그 공동체의 삶에서 인정을 받는 자로 세워지는데요. 자기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여인은 아랑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 자기를 가시하고 성공의 몸을 담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은 똑똑하고 그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종종 우리의 눈살을 찡그리게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능력과 종기가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베풀고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선한 말을 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모든 시대의 여인이 추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수많은 여인들이 헛돈을 써가면서 하는 모든 것,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헛되고 헛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갖췄다고 해도 주님을 간절히 경외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것이지요. 구약 시편 1편 2절을 보면 구약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이것도 저것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헛됨과 거짓됨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만이 영원하고 참되고 오직 그것만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중약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뭇사람을 섬기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복 중에 복이겠지요. 37절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가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겠어요? 어린아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소자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존재감 없는 아이들로 취급했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배움이 적고 상처투성이로 냄새가 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웃음, 다정하게 손을 내밀 때 사회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대우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성화로 나가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마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병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 평경과 거짓 없는 7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참된 지혜를 소유한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과 버타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마귀의 소나기입니다. 마귀의 힘은 강하여 사람의 힘으로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양이 목자를 간절히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도저히 어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제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노라. 정력으로 구하고 나만을 위하여 구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려 하는데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37절에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부부간에 인정과 칭찬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서로 인정하고 칭찬할 때 우리가 더욱 아름답고 충분한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넘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 누구라도 섬기는 자, 굴림하고 무시하고 오만하게 구는 자는 소인배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조그만 자입니다. 힘 있는 자가 져줘야 되는 것이죠. 둘째, 가장 낮은 자를 귀하게 섬기는 자, 작은 자를 귀하게 볼 때 주님의 마음은 온통 그들을 향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안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평화롭게 쉼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터뜨리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복음 전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공포하며 평화를 외치며 주가 다스리신다, 주께서 통치하신다,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평가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주님이 주신 안식을 말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분을 모실 때 내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걱정과 근심이 결부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이겠죠. 주님을 믿기에 단잠을 이루는 것이며 행복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단잠입니다. 평안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확신이고요. 이 여인의 하루의 일과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다리를 펴고 잘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여인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이방 나라로부터 전해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하뇨?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하뇨?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넘버원입니까? 셋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만하다는 것은 진짜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읽을 때마다 이런 여인이 있을까? 현명한 현숙한 여인이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진짜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리 되었을까요? 여러분, 깨달은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이룰 수 없는 한 가지 그 공통점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정에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남편의 어려움도 있었고 시어른의 핍박과 이러한 모든 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기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 붙들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의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현숙한 여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고 살아가는지, 그분을 닮지 않는다면 상실되고 부서지고 희색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습을 점검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더 갈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향한 바람이고요. 이 여인의 주인공은 이 여인의 남편입니다.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누가 얻겠느냐? 결국 관심은 그 여인을 얻은 남편이 누구냐? 여러분, 무엇을 지불하겠습니까? 그 여인은 진주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세상과 동침하는 성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더럽혀진 성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핏값으로 산 여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아무리 얼굴이 거울렸어도 이 말씀은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진주보다도 더 큰 것을 지불해서 완비로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주님을 닮아 가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현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내 자녀라고, 그래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러하게 절실히 깨닫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는 현숙한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고,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했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꽝 되는 것이죠.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지혜를 온유하게 행동으로 내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적 사고라는 그 틀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고 행위로 실천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 표현 방식은 부드럽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와 입술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인정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내 자신이 넘버원이었으나, 우리 자신이 넘버원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넘버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들과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위정자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